자,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또한 당신의 거룩하심이 저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시간 저희는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던 당신의 거룩하심, 그 기록들을 확인하는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속에서 움트고 있는 그 죄성의 간악함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앞에 두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운행하시는 주체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부여하시고, 특히나 우리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역인 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릴 텐데,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로 물든 지상의 그 행태들에게 대면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상에 있는 당신이 지은 세계가 타락하고 썩어가는 모습을 앞에 대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인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역시 마음을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보시죠.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쥐고 있는 성경은 단권이 아닙니다. 성경 전서라고 하죠. 전부 모아놨다라는 건데 66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에 보시면은 BC 1500년 경부터 이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록되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90몇 년대예요. 그러니까 AD 100년까지 약 1600년간 기록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 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 37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언제다? 고구려 건국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가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기에 왔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이 됐다? 그 고구려가 건국되기도 전 1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기록자는 40명입니다. 40명이 넘어요. 이 많은 기록자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소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개 대륙,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여긴 유럽이죠.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지역. 총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이 많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지만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기록이 3800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뭐하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거기를 들여다봐라.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 성경만 모든 성경. 네, 뭘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방송사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쓸 때 기자의 생각을 놓고 씁니까? 역사적 사실이 기록하게 하는 겁니까? 네, 기자의 손을 빌어서 전달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왜 했다? 의로 교육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문학적 도덕 교육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문학 설교하는 목사님 계시면은요. 그 성경을 깊이 못 들어가신 분이에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 교육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느냐. 그걸 내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쫓아가는 신앙의 저 끝에 가면 천국 지옥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꾸며낸 소설로 이해를 해요. 가봤자 겁주려고 그러지. 그래야 교회 나오고 11조 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경고를 남기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의 역사 중에 인간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교훈의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뭐라고 하죠? 역사 뭐라고 하죠? 예? 영어 단어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건 아시죠? 예,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간 흔적을 기록한 게 역사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어떤 역사를 끌어가는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기서 우상들은 이라고 표현한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닌데 신인 척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가짜 신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송장 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낸 게 아니고요. 가짜 신들에게 소송하자. 소송장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진짜 신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 말해 줄 수 있어야 신이다. 뿐만 아니다. 옛날에 어떻게 된 것도 알려줘야 진짜 신이야.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창조할 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기록합니다. 언제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까지. 전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리하면 이렇게 알려줄 것 같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 거야. 한번 해봐.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세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다 알려줬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그건 진짜 신이에요. 이건 목회자 입에서 사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백지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있다 치자 이거야. 세상을 만들고 끝까지 얘기해 주신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악신이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실 거야? 쫓아갈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게 악신이면 어떻게 할래? 능력 있다고 가서 굽힐 거냐? 그냥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란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나의 성품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재난을 내려요? 보셔야지. 뭘 가지고 하나님이 복 내리고 재앙 내리느냐? 레위기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히리라. 자연 법칙에 의한 은혜를 너희들이 향유할 수 있으리라. 반대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반대로 간 거죠.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선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가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안 따라와? 그러면 넌 나한테 매를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냐? 그럼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죽는 게 낫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기록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됩니다. 곧바로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그분의 뭐다? 거룩하심. 이게 인류 역사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처음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타락을 하죠. 세상은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깨끗한 생수를 한 통을 사왔어요. 1리터짜리. 깨끗한 생수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물을 한 덩어리 딱 떨어뜨렸다 가정하세요.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물 다 썩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다 가득 찹니다. 1600년 후쯤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죠. 그리고 300년 후쯤 됐는데 다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이제는 자,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뜻이 한 번 심판을 하고 이제는 돌이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똑같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진 나의 거룩함과 내가 가진 인간에 대한 뜻을 기록하게 하겠다. 이게.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세워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1600년간의 기록 기간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뭐를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놔야 뭐를 아니까. 영혼의 사망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거다. 내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알 거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거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일부 도시가 다시 타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 보시면 이건 전 지구적 심판이에요. 끝나고 나서 앞으로는 다시는 전 지구적 심판은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타락을 하니까 뭐냐, 이건 국지적 심판인데 이번엔 뭘로 심판하셨느냐? 불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자기 판단이 작용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뱀의 말이 맞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거야 하고 따먹었어요. 이게 뭐다? 타락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락한 후에 인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바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 때문에 숨었나이다? 창피하여 숨었나이다. 잘못 읽었죠? 성경 말씀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상태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따르기 때문이라? 죄졌다라는 걸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잘못했구나 내가. 어린애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백자 항아리 장난치다가 툭 깨졌어요. 아빠 들어오실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하든 아빠 하려고 안 보려고 숨길 거야. 왜 그래요? 잘못했잖아. 이게 양심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은 이 세상이 끝나고 흰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누가 불못에 들어간다고 한지 아세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렇게 나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교황이라도 지옥 갑니다. 또 바뀝니다.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거 챙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 하잖아. 좋은 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참 이거 신기해요. 가인은 나쁜 짓 하다가 아벨은 좋은 하나님 섬기는 일 하다가 가인에게 화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둘 다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경배한 거야. 그런데 동생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형의 경배를 안 받았네? 어떻게 돼요? 가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묻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배어났습니다. 얼굴이요 울고락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인이 판단하기에 동생이 드린 제사보다 내가 드린 제사가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 훨씬 노력을 많이 했거든. 왜 그래요?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이게 농사진 걸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럼 여기 보십시오.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노력이 얼마가 들어가요?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 때까지 벼 농사 진 분들은 쌀미자를 보시면은요, 한자로 88이 들어가요. 88번 손이 가야 벼 농사가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양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들의
도로 다니는 양이죠. 그 잡아서 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누가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시거나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교회 다닌 게 40년이야. 11조하고 봉사하고 너보단 내가 훨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조심하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예? 가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동생 쟤보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노력이 훨씬 큰데 왜 내 제사 안 받아? 어떻게 나왔다? 분하다! 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이거 왜 죽였을까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는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원수갚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짓는 죄는요, 상대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전부 다 어디 앞에 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 내가 더 정성 많이 들였는데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거 받았냐? 이거 왜 안 받으셨을까요? 땅의 소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4장 바로천 3장에서 인간 타락할 때 아담에게 줬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소산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걸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건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응? 이유는 묻지를 않고 무조건 내게 왜 연락이 안 돼 하고 동생부터 때려 죽였네. 이게 점점 더 지나갑니다. 자,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게 가인 계통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요때쯤 갈 때 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족장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고을의 수령쯤 돼요.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즉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럿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내를 둘 뒀어. 왜 둘 뒀어요? 여긴 안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이 그거야 평민이니까 하나 가지고 살지. 나 같은 족장풍 되면은 아내 둘 정도는 두는 거야. 어? 욕심부린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뭘 자랑해요? 네, 이게 너무나 압축돼 있어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연구를 하다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사냥이나 뭐를 나갔을 것 같다. 이 족장 라멕이. 근데 옆에서 이 수행하던 젊은 병사가 창인지 칼인지를 잘못 놀려가지고 라멕의 몸에 상처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감히 네가 무기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해가지고 족장인 나에게 상처를 줬냐? 넌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야.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랑해요?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이 정도 권력 있는 자야. 까불면 죽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 세태에 맞죠? 권력이나 좀 잡으면 사람들 어떻게 봐요? 일반인들 우습게 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남에게 두 아내와 합했으니까 셋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긴 거예요. 또 바뀝니다. 6장쯤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라멕은 두 아내 얻었죠. 이때쯤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 둘 관계가 없어. 능력대로 사는 거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삼습니다. 능력 되면 일부 다 처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남에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내 둘 얻고 나서 나는 족장이니까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본인에게 상처 준 그 소년을 목 베어 죽여버렸잖아요. 여기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 여럿 도는데 딴 사람이 와서 껍죽거리면 다 죽였겠죠. 명약 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치고 받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무법천지가 됐어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신지어 땅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땅에 있는 모든 피 있는 자의 행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다 썩은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땅이 썩었다 그래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아담아, 사람 아담 같게 본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이 부패했다, 사람이 부패한 거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 앞에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여기 하나 참고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해석이 일부 나왔었습니다. 근거는 뭐냐? 성경이 아닌 외경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냥 초대 교부들이 갖다가 해석을 해버렸네.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 오셔서 밝혀준 게 있죠. 일부 다처제 설명하다가 형이 아내하고 살다가 형수하고 살다가 무자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라. 딴 데 시집 못 보내게. 그게 유대 전통이에요. 그렇게 7 형제가 다 무자하도록 살다가 죽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누구 아내 됩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해서 오해했다.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는 게 없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하고 피를 섞어가지고 DNA 오염이 됐다고 합니까? 성경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했거늘? 하나님 쫓아가는 올바른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들이라?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 계통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패한 거 말고도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의 밑에 자손으로 셋라고 발음된 그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여기가 믿음 계통인데 이들마저도 다 부패했더란 얘기예요.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셋 계열의 사람들까지도 다 부패했더라. 그 하나님이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짓되? 방주를 짓되. 이게 배입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왜 칠하라 해요? 이게 방수제입니다. 아스팔트 정제하고 남은 끄적끄적한 거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는 거는요, 공기 호흡하는 생물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물고기는 안 실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불의 호흡을,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 맞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어디서 멸절하리라? 천하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경고를 내리십니다. 실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땐 서기 또 기원 전 BC, AD 이 개념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노아가 태어난 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일어났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원인이 나와요. 홍수의 원인. 땅 속에 있는 큰 물의 근원들이 터져 올랐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요. 얼마간 비가 왔어요? 40 밤낮을.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하늘 아래 높은 산이 일부가 잠겨요? 다 잠겨요? 물이 불어서 얼마가 올라가죠? 15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길이 단위입니다. 우리도 신체를 기준으로 한 단위가, 이거 뭐라 그래요? 한 뼘. 이거 뭐라고 하죠? 한 발. 이거 뭐라고 하죠? 한 길.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아니,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단위 규빗은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길이. 이거 대개 한 5cm라고 보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0.5m라고 보세요. 15규빗이면 대충 얼마 올라갔어요? 한 7m 올라간 거예요.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면, 보세요. 2월 17일이죠. 7월 17일이면 몇 달 지나갔어요? 5달.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이라 한 달 30일치입니다. 5, 35, 150일. 맞죠?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해드리면, 성경 믿고 싶고 하나님 쫓아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600세야. 믿고 싶어도 못 믿잖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느라 뭐 날짜도 나오고 뭐야. 기자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자기 주관을 집어넣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어디서 전 지구상에서 무엇을 전 지구에 공기 호흡하는 생물들을 죽이는 홍수를 어떻게 150일간 왜 했냐? 세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가. 지도인데 각 대륙이 있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발견돼요. 홍수의 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250개가 발견이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자, 이스라엘에 뿌리를 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이 이걸 꾸며낸 거라면 왜 여기 와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랑 관계 없잖아. 맞죠? 꾸며낸 게 아니니까. 노아 홍수 후에 살아남은 민족이 퍼진 거니까. 자, 여러분, 지나간 일이 어떤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뭘 가지고 추적해요? 지나간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 요즘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유전자 검사하고 칼질 넣는지 뭐 했는지 부검하죠. 국과수에 의뢰해가지고 다 잡아냅니다.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역사라면 전 지구에 흔적을 남겼을 거다.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첫 번째 물의 홍수의 근원이 뭘 얘기합니까? 하늘의 물 아니에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성경에만 있어요. 그죠? 터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미국에서 이걸 연구했던 어느 박사님이 있어요. 해양 지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입니다. 대륙도 있고 바다도 있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저 속에 있는 뭐를 만들어줬다? 물탱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수 정도가 아니에요. 있었다. 근데 이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다? 이렇게 터졌어요. 비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다시 동영상으로 또 보십시오. 인터넷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노랗게 된 게 지금 현재 대륙이에요. 요거는 바다인데 바닷물을 뺐을 때 이런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 과학자들이 다 연구했어요. 믿으셔요. 요렇게 생겼대요. 근데 보면 요렇게 된 요 해안선이죠. 요거랑 어떨 것 같아요? 갖다 옮겨버리면 딱 맞아요. 예? 이것도 거의 맞아요. 다. 그린란드까지 하면 이게 다 맞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원래 붙어 있었던 하나의 대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홍수 때 급격한 변동이 이 지구의 중력에 미치면서 이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잘라나갔어요. 이렇게. 움직였다. 여러분, 연초에 일본에서 지진 나가지고 지각판이 1m가 옮겼느니 이런 얘기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이때는 전 지구적인 에너지가 여기 미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생기죠. 여기 인도예요. 여기 인도. 여기는 중국이고 원래 이게 떨어져 있었대요. 근데 옮겨갑니다. 그 뭐가 생겨요? 히말라야 산맥. 이게 다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이죠. 8,000m인가 얼마가 되죠. 넘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또 뭐가 열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정도로 열린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노아 홍수를 일으킨 물, 천지창조 때 못 믿을 기록인 것 같지만 성경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창세기에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두 군데가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 궁창이 무슨 뜻이에요? 창공이에요. 창공, 하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늘 아래 물은 알죠. 바다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묻이 드러나니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그날에 노아 홍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어떻게 됐다?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위에 물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이고 은혜 받으셨네. 도저히 못 믿겠다. 은혜 못 받으셔서 그래요. 왜? 사람의 머리로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추정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홍수 전에 대기 상태는 이랬대요. 지구 위에 물의 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태양빛이 오죠.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해요?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 그런데 물의 층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극지방은 추워요. 적도지방은 뜨거워서 못 살아. 열대와 한대 갈라져요. 말은 그렇던데 그런 증거가 있냐? 전 지구상에 사건은 흔적을 남긴다는데 있어요. 어디 찍은 거죠? 지구본으로 보면 북극 쪽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 특이하게 빨간 점들 점점점점점점 찍혀 있죠. 저 뭔가 했더니 얘가 발견된 거예요. 장소. 저 뭐예요? 코끼리 아니에요? 맘모스.
화석이 아니고 냉동 상태로 이렇게 냉동 새끼 맘모스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저런 거 캐달라고 돈 듬뿍 던져주면은요 사람들이 캐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갖다가 냉동 맘모스입니다. 해부를 해봤어요. 그 위장에 얘가 뭘 먹고 살았을까 하고 해부를 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나왔어요. 알이 있다라는 게 뭐죠? 예, 그런 곤충의 알 정도면은요, 이 초식 동물의 위에 들어가면은 1시간도 못 가요. 다 소화돼. 근데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급속 냉동이 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이거야. 그게 무슨 알일까 하고 조사했더니 이게 열대성 쇠파리알. 그럼 무슨 얘기야? 열대지방에 이런 나무에 파리가 여기다 알을 깠던 거를 맘모스가 이걸 뜯어 먹었는데 먹고 나서 급속 냉동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맘모스가 어디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열대성 식물이 자라는 곳. 이해가 돼요? 아니 근데 맘모스가 여기서 살았잖아. 여기서 나왔다며. 이게 무슨 열대지방이야. 한대지방이지. 에? 근데 왜 여기서 파낸 냉동 맘모스 위장에서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나오냐고. 이게 왜? 왜 그래요? 아니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발견했으면 어떤 사람이 사기치려고 거기 갖다 묻어놨다 그러지.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어? 지금도 돈 주면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 왜 여기가 이렇게 되지? 했더니 자 다시 북극 사진.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어요. 저기가 어디예요? 그린란드 위쪽이에요. 여기서 뭐를 발견해냈느냐? 이런 거 발견해내요. 아, 영어라 어려워. 번역 좀 해줘. 번역보단 사진이 좋아. 스네이크, 뱀, 토터스, 야생 거북이, 엘리게이터, 악어. 이게 다 어디서 사는 동물이죠? 이거 열대지방 동물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 아니, 여기는 한대지방인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왜 얘네들이 여기서 살아? 아, 옛날에 거기가 따뜻했다라는 얘기지.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늘 위에 물에 막이 있으면 온실 효과 때문에 골고루 따뜻하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 얘 뭔가 했더니 이게 나무예요. 이런 나무. 레드우드라고.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저 빨간색 치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확대하면 쳐다보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야. 저거는 열대성 우림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라고까지 합니다. 북극 같은 한대지방에는 나무가 없어요. 뭐밖에 안 살아요, 거기? 이끼류. 그래서 툰드라 지역에는 술록 키우잖아요. 술록은 이끼 따먹고 살거든요. 이 지역이 그렇게 따뜻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홍수가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후에 우리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봅니다. 태양빛이 있어요. 이게 지구로 오죠. 그러면 옛날이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야. 이게 지구고 궁창 위에 물의 막을 가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은 물을 뚫고 들어와요. 근데 여기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게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광선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여기서 걸러졌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데 하늘에 있던 물의 막이 사라지면 이 유해한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지구로 오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늙어요, 금방. 금방 늙어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전에 사람들이 600살, 900살 산 거는요, 이런 유해한 태양광선이 지구까지 못 오도록 하나님이 막았던 완전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 말씀은 참 그럴듯한데, 여기도 좀 죄송한 말씀. 이런 복음 집회 많이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들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목사 구라 한번 끝내준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누구 사진이냐면 국민일보에 놨던 겁니다. 이 트럭 운전수래요, 이게. 근데 이분이 답답한 걸 못 견디는 성격이더래. 그래가지고 운전석이 있죠. 그럼 이 창문을 내리고 가야 돼, 꼭.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트럭 운전을 계속하니까 이쪽 왼쪽 얼굴은 태양빛이 들어오죠. 오른쪽은 안 들어오잖아. 여긴 계속 태양빛을 쬐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반반 얼굴이 됐어. 아, 잘 안 보이나? 늙었죠? 여기는 그냥 나이 들어서 늙은 거예요. 여기는 뭐 난리 났네. 이게 뭐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효과다. 유해한 지금은 자외선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면. 엑스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있어요. 뭐예요?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량이 기존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승무원들은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 속에서 작업을 하죠. 얼마 정도 떠요? 지상으로 한 7,000, 8,000m 정도 뜹니다. 에? 그러면 대기 중에 있었던 그 공기층들이 없는 아주 얇은 위를 가요. 그러니까 태양광선이 오는 그 농도가 더 세져요. 맞죠? 그래서 여기 비행기 승무원들이 직업병이 뭐냐면 X선 피폭량이 커요. 뭐보다도 크다 하느냐?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X선 기사님들 알죠? 여기 쓰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저 방에 들어가서 눌러. 왜? 여기 있으면 피폭이 되니까. 그 X선 기사보다 이 항공기 승무원의 피폭량이 더 커요. 이거 직업병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예상보다 어떻더라? 더 높더라 이거야. 오늘 잡다한 얘기 하다가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리신 흔적을 조사하는 거지 과학적 지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네? 네. 자, 여기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이공계 쪽에서는 서울대 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노희천 교수라는 분이 91년도에 신문에 냈던 건데, 인간 수명 900살이 가능했대요. 이분이.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하냐?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됐으면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하고요. 여기 나옵니다.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차단됐다면, 얘 때문에 또 지구 전체에 온난한 기후가 있었다면 뭐가 가능하다? 900살 가능하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 참 재밌어요. 아담이 930 몇 살, 이게 다 나와요. 몇 살씩 살다 죽었다. 여기는 이 시대별로 사람이 산 거고요. 이 축은 뭐냐? 수명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1000살이야, 1000살. 밑에는 100살 라인이야. 이거 왜 걸어놨느냐면 급격히 떨어져요, 수명 곡선이. 여기쯤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여기가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 신기하다.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수렴해. 여기가 몇 살? 이건 900살 근처? 100살. 지금 많이 사셔도 되게 90 몇 살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언제 급격하게 바뀌었다? 노아 때 바뀌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그냥 대충 오래 살다 죽었다 그러지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까지 살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안 믿어지는데.
저는 믿어져요? 설명을 하려니까 안 믿는데 이거 왜 했을까? 외화균형, 흔적이지. 바뀌었어. 지구 환경이 옛날하고 똑같지가 않아. 또 증거 있느냐? 좀 보세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요? 이거 지명 얘기했네.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아라랏산 모습입니다. 이게 높아요. 5,165m예요. 백두산 높이 2배야. 그래서 이 꼭대기는 눈이 안 녹아요. 이런 눈을 뭐라 그래? 만년설. 위치가 어디쯤 있느냐? 여기입니다. 터키와 이란과 안 보이죠? 아르메니아예요. 요 3국경지대가 연접된 여기. 여기 아라랏산이 지금 있어요. 이게 있다고요. 근데 요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를 봤다라는 게 이 책으로 써진 겁니다. 몇 권이에요? 한 20권 되네. 여기만 해도.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 한두 권이면 누가 사기친 거 알겠는데 여러 사람이 작당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게 뭐야? 여기 보세요. BC 700년부터 나옵니다. 쫙. 여기 1269년도 가니까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방주를 봤다고 기록을 남겼대. 마르코 폴로? 가만히 있어봐. 마르코 폴로가 누구야? 우리 역사에서 나와요. 이 사람. 동방견문록을 썼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동방견문록에 이 기록 남겼어요. 또 나와요. 쭉 가. 이게 제임스 브라이스경.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하면 1.2m짜리 길이의 나무 조각을 아라랏산에서 발견해서 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럼 이게 난리 났을 거야. 그런데 왜 관심을 못 받았느냐? 이게 1876년이 요 근방이 요 몇 년 전이에요. 진화론이 나왔네. 종의기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에 이거 나오니까 여기 진화론의 영향으로 과학자들이 부신해 버렸대요. 넘어가요. 1880 터키 위원회가 빙하에서 튀어나온 매우 짙은 나무의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또 이게 쭉 내려가다가 1902년도 아르메니아 농부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 삼촌을 따라 노아 방주를 봤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조지 하고피안이에요. 이건 방송사 기자고 인터뷰합니다. 화가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자기 증언해 줄게. 이렇게 봤다.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요거 화가한테 증언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여기에 내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삼촌 따라서. 믿어요? 말아요? 맘대로 하시지 뭐. 증언밖에 없어요. 이 양반 지금 돌아가셨어요. 자, 또 가다 보니까 1916년에 러시아 비행사들이 이게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러시아 시대예요. 이때가. 근데 거기 군대 2개 중대를 파견해요. 아라랏산에. 왜 파견했냐면 방주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건축물이. 그러면 그거 왜 러시아가 신경 쓸까요? 아까 지도 봤어요. 아라랏산이 있는 위치가 어디라 그랬어요?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여러분 아르메니아가 구소련 연방이에요. 지금은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아르메니아 뭐 다 독립하고 러시아 혼자 남았지. 거기가 옛날에 소련이라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국경지대 높은 산에다 뭐가 있으니까 혹시 적군이 군사시설 만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게 중대 파견했어요. 이게 중대. 그래서 보고서를 다 작성했는데 황제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공산혁명이 나네.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추방당해요. 그래서 보고서가 유실됐대요. 1955년 페르난도 나바라
프랑스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가겠노라 해가지고 아들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년설이면 빙하가 생기죠. 얼음이 갈라진 거를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그 발 잘못 디디면 못 나와요. 그 속에서 방주를 발견해 가지고 나무 조각을 얼마짜리를 가져오죠? 여기 5피트 우리 단위로 1.5m짜리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믿어요 말아요? 이런 거 사진 찍었네. 그럼 있단 얘긴데? 있어요. 기록료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의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예, 되시죠? 이건 무슨 사진? 이건 나바라시가 찍은 게 아니고요. 네덜란드의 국영TV라고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KBS. 거기 기자로 있던 얀반텐 보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제임스 어윈, 이분이 아마 달 탐사 때 동행했던 우주비행사입니다. 이게 친구지간인데 서로 시간 내서 휴가 내자 해가지고 아라렛산 근처를 경비행기로 투어를 했대요. 이렇게. 근데 뭐가 보인 거야. 야, 저게 뭐냐? 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이래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 그죠?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의 화석.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제일 높죠. 근데 이게 눈이 있었던 때고요. 눈이 녹아버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여기 떡시루처럼, 그죠? 보이죠?
요렇게 떡시루처럼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층이에요, 지층. 노란 띠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옐로우 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층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화석 나오죠. 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얘가. 이게 뭐냐? 암모나이트라는 족의 화석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산의 그 꼭대기 부분에서 족의 화석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거기에 바닷물이 잠겨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조개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밑에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해양 지각이론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죠? 인도판이 중국판으로 향해 올라가다가 충돌하면서 밀어 올렸다 그랬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이론이 있어요. 자, 이런 게 발견이 돼요. 로키산맥은 저기 위에가 무슨 얘기냐? 23m 어룡 화석입니다. 이 한자로 돼서 안 보이죠? 어룡. 어디서 발견됐다? 2000m. 아시겠죠? 산맥이에요. 이런 거 사진으로 얘기하면 이런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어룡이 바다에서 사는 고기처럼 헤엄치는 공룡 종류입니다. 고기 어자에 용룡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룡이 왜 2000m 산꼭대기에서 화석으로 나와요? 그 시대에 거기에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바닷물이 있었단 얘기죠. 응? 자, 여기 밑에 안데스 산맥 예쁘죠? 뭐 발견했죠 지금? 이거 뭐 같아요? 여기 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아직 잘 몰라요? 예, 보이죠 이제? 예, 지금도 있어요? 무슨 모양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죠? 예, 이 양반은 이거 아주 옛날에 찍은 건데 뭘 깔고 앉았죠 지금? 이것도 비슷하죠 지금? 예, 이게 뭐냐 했더니 굴 화석이래요. 요건 조개고. 이렇게 커요. 어디서? 3200m 지점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조개들이 살았던 거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은 이런 굴이나 조개가 이렇게 큰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커요? 생장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생물들은 사람이 900살 살 동안 이 생물들은 계속 큰 거야. 예, 어디서 발견됐죠? 칠레. 한 마리가 아니고 떼거지로 75마리 여기 샘플. 이게 왜 이게 발견됐냐면요. 칠레도 그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국가인데 산악도로를 내다가 공사를 하다가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떼거지로 나왔어. 75마리. 한두 마리면 누가 갖다가 올려놨다라고 사기쳤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구경하는 거예요. 이건 구경하는 사람. 홍수류이란 물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자, 여기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증거가 지구본의 위쪽에 있는 나라에서도 열대성 생물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따뜻했다는 얘기다. 높은 산에도 물고기 종류의 화석이 나오더라. 그럼 거기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그 물 지금 어디 갔어요? 그 말 맞다고 하냐? 그 물 어디 갔냐? 응? 어디로 가겠냐? 그대로 있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어디에 두셨다? 곳간에 두셨다. 곳간은 저장소. 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아요?
물은 액체인데 얼리면 되죠. 남극대륙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더 하얀색이 있죠. 이게 원래 땅이에요. 여기는 바닷물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녹을 때 모습은 이렇게 생깁니다. 남극대륙. 관심 없어서 신경 끄고 살았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얘가. 미국 지도를 갖다 얹히면 저 정도 된대요. 미국 지도 거의 2배 되죠. 한마디로 북아메리카 대륙 넓이만큼 됩니다. 남극 대륙이. 문제는 이 하얀 게 있잖아. 저게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마가 두께가 될까? 2000m. 평균 두께가 큰 것은 한 3000m 두께가 되는 데도 있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얼마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 2000m. 여러분 한라산은 얼마라고 하세요? 1900 몇 미터인가 1800 몇 미터가 되죠. 예. 한마디로 북미 대륙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한라산 높이 비슷한 높이로 얼음이 다 덮고 있는 거야. 그 녹으면 계산해 봤더니 전 세계 해수면이 66m가 올라간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인천 지역은요, 사람 사는 곳은 거의 80% 이상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전 세계에 도시가 서 있는 지역들은 해안 근처예요. 거기가 좋아요. 평지라고. 사람 못 살게 돼요. 물이 어디 가긴요. 무더기 같이 쌓았지. 그렇게만 돼 있나요? 어디에도 뒀대요. 깊은 물은 곳간에도 줬어. 여기 남극이라는 말을 뺀 거야. 그가 하나님이에요. 바닷물을 모아 남극에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남극이라는 개념이 없거든. 깊은 물은 어디다 뒀다? 저장소에 집어넣어놨다. 뭐가 깊은 물일까? 지구 보시면 바다가 70%, 육지가 30%쯤 됩니다. 그런데 입체도예요. 대륙이에요. 평균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한 800m 된대요. 평균적으로. 바다의 깊이는 평균 깊이가 3800m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불도저로 여기를 다 밀어요. 큰 불도저 갖다가 다 밀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지구 전체는 얼마가 돼요? 땅과 바다의 면적이 같다라고 보면 얘 여기로 딱 same 하면은 깊이 3000m 바다만 남아요. 이해가 돼요? 물이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다고. 그 물이 홍수 때 내려왔던 물이 우주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지구가 가지고 있다고. 다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구를 싸고 있던 물의 막이 거치니까 온실 효과가 사라지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얼었고, 또 요 지각이 변동됐다 그랬죠 아까? 그때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다 쪽은 깊어지고 산 쪽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인 거지. 아이고야, 근데 또 죄송한데 그 말 쓸게요. 저 목사님 구라 끝내준다. 구라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무엇으로 덮으시네? 땅을 깊은 바다로 덮었다라는 게 무슨 얘기? 땅 위에 바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전 지구를 다 물로 덮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이 어디 위에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물이 어디 위에 있었다? 노아 홍수 때. 그런데 어떻게 됐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동영상. 얼마나 쉬워요. 예? 성경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 물이 가긴 어딜 가요? 지구에 다 있어요.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더라도 잘못하면 매도 될 줄 알고, 아니 여기지. 잘못하면 매도 될 줄 알고 잘하면 복을 내리고, 즉 선악이 분명한 신이어야만, 악을 방치하지 아니하는 신이어야만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 그런 신이었다. 그래서 노아 방주 때 이 상상도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라 그래요? 네. 왜 8이죠?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응? 자, 여기 지금 시간이 가도 보십시오.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 여기 되나 모르겠네. 아시죠? 이게 뭐예요?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게 배주자예요. 방주할 때. 요거 뭐예요? 8팔이에요. 요거 뭐예요? 입구. 입구가 뭐야? 한자에서 사람 수 셀 때. 식구가 뭐예요? 밥같이 먹는 사람 수. 이게 식구예요. 그냥 사람 수. 인구라고 하잖아. 8명이 방주에 탄 게 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다 얘기하시는 거야. 딱 8명 살았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나머지는 죽었지. 문제가 이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돌이켜라. 형도 들었을 거고, 동생도 들었을 거고, 조카도 들었고, 또 노아의 부인의 일가친척, 어디 처가 식구들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물이 이게 내려요. 그러면 이 사람 살려달라고 왔을 거야, 안 왔을 거야? 근데 노아가 왜 안 태웠어? 왜 안 태웠어요? 저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있나? 오해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천국에 갈 때 심판대 심사대에서 통과하고 너 천국에 가도 돼? 너는 안 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가지기 전에 어머니가 교회 다니셔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셌어요. 모태신앙은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 무슨 천국에 갑니까? 어머니가 천국에 가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벌 받고, 아버지가 하나님 믿었다고 아들은 나쁜 놈인데 천국 가는 거 없다 이거예요. 응? 아비가 의인이라고 치자 아들이 죄를 범하면 아들은 자기 죄로 죽을 거야. 반대도 있다. 아들이 악한 자라고 치자, 아니 아들이 아비를 보고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대한민국 기독교 사회에서 있죠. 모태신앙 때문에 신앙이 망가졌어요. 버리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노아의 처가 식구들 하나도 못 태웠다고. 노아의 형님 동생 많을 거 아니야. 하나도 못 태웠다고. 왜? 노아가 인정머리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아 걸은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무지개가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래요. 무슨 언약 세우려고 하나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할 거야.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거야. 전 지구적 물의 심판은 앞으로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증거로 뭘 줬어요? 무지개.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어? 여기 보십시오. 무지개 왜 보여요? 잘 보이죠? 태양빛이 있어요. 쬐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구름의 물방울이래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굴절되죠, 그죠? 근데 이 파란 파장, 빨간 파장, 노랑 파장에 따라 이게 굴절률이 달라요. 과학 시간에 프리즘에다가 빛 투과하면 이 무지개 나오는 거 다 연습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파장들이 각각 다른데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여러 개니까 여기 이 각도로 두르는 게 있어요. 여긴 빨간 파장이 이렇게 돌아. 이 물방울에서는 보라색 파장이 돌아. 해서 쫙 우리 눈에는 다 보이는 거야. 이게 곤충이 사용하는 겹눈의 원리입니다. 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무지개가 어떻게 보여요? 태양이 투과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네모 무지개 없어요. 세모 무지개도 없어요. 무슨 무지개만 떠요? 둥그런 무지개. 왜 둥그러요? 태양이 둥글기 때문에. 네. 근데 노아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막이 있었죠. 이 상태에선 무지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왜 그래요? 햇빛이 들어와요. 물을 통과해야 지구로 오죠. 그러면 난반사가 돼요. 이렇게 굴절이 돼. 어? 아, 잘 모르시는구나. 여름에 풀장에 수경 쓰고 잠수해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태양 보세요. 태양이 동그래요? 안 동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무지개가 안 생겨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햇빛이 오죠? 이젠 막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땅에 있는 사람 눈까지 오죠? 그래서 태양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왜 반으로 보이냐면 땅에서 무지개 볼 때 반원이죠. 땅에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태양의 모습이 저 밑에 땅 속에 있는 부분은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시선을 위로 띄우면은 원의 무지개가 보이느냐? 보여요. 이거 비행기 타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데도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게 아마 크레이터 레이크인가 미국 저 오레곤주에 있는 그 호수 같은데 요 산봉우리에서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게 물방울이 있겠죠. 둥그래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다? 태양.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 노아홍수 이전에는 공기 위에 하늘 위에 물이 막이 있었다면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못 오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없었단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노아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어. 이제는 직사광선이 와. 어? 왜 구름 속에 뒀다 그래요? 구름에 물방울이 있어야 보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왜 전 지구적 홍수가 없다라고 약속한 게 맞아요? 왜 맞아요? 에?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서 없어. 하나님 약속이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심판을 내렸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맞죠. 아, 하나님이 죄 싫어하는구나. 근데 300년쯤 지나니까 다시 타락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 뜻을 기록에 남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냅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한테 말씀 줄 테니까 기록하고 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근데 문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조카 같이 데리고 나오죠. 롯. 예,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이 타락하는 바람에
국지적인 심판을 또 내립니다. 이 과정을 잠깐 보시면 아라рат산 저기 있었던 거예요. 위성 지도로 보니까 느낌 안 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가 이란입니다. 요 위가 아르메니아예요. 여기.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내려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만나서 거류한다? 신할평지. 여기가 신할평지예요. 이게 우리 역사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유프라테스강 근처라는 거야. 성경하고 딱 맞아. 거긴 뭐라고 그래? 신할평지라고 그래. 근데 사람 사는데 바벨탑을 쌓았어요. 뭐라고 하고 쌓아요? 또 말하네. 자, 성읍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반역입니다. 아니 왜요? 이게 왜 반역이에요?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시고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싫다. 안 흩어질 거야. 하고 뭐예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자. 이거 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리면은 또 죽으니까 탑 쌓자. 어디까지 쌓게?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여기서 불러내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쫓아온 조카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삼촌이죠.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 나도 갈래야. 삼촌 나 데리고 가. 해가지고 같이 쫓아왔는데 둘이 살다 보니까 이쪽 사람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떼이 커져. 조카 롯이 키우는 양떼도 커져. 두 무리가 서로 싸워 자꾸. 땅이 좁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삼촌 조카지간인데 싸우면 되겠냐? 땅이 넓으니까 우리 따로 가자. 네가 원하는 쪽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롯이 딱 보더니 평야지역, 기름진 지역, 거기가 소돔성이에요. 소알 땅이라 그래. 거기가 너무 보기 좋아. 저기 가면은 번영하고 잘 살겠다. 삼촌 난 열로 간다. 그래 가. 나는 산에 남을게. 근데 거기 여러분 사람이 돈이 벌리고 번성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죄가 번성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이것도 전문 용어 쓸게요. 뻘짓을 하기 시작해. 거기가 다 타락이 됐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저 성 어떻게 됐는지 진짜 가서 봐라. 진짜면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거야. 그때 기록 나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2절은 생략, 3절 롯이 간청함에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으나 젊으나 간에 원근에서 가까운데 먼데에서 다 모여 그 집으로 에워쌉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에워쌌어요? 5절 때문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때 천사가 사람 모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늙으나 젊으나 멀리든 가까이선 다 모여서 이 집을 에워싼 이유가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걸 보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번역이 느낌이 안 와요. 그들을 그 남자들과라는 뜻이에요. 상관하리라? 관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사람 눈에 그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천사들의 모습이 남자인데 못 보던 모습이야. 기가 막혀. 남자가 어쩌면 이렇게 멋지냐?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야 걔네들 데리고 와. 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어디로 끌어내라? 왜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자,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역사는 노아 홍수 때 전지구적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 이런 국지적 심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이 땅과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이 땅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얘기를 전합니다. 교회 가서 이런 거 안 전하는 목사님 그 밑에 설교 들으신 분 있으면 빨리 나와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거야, 이런 말씀만 하시면은 뭐가 잘못된 거야. 한참 잘못됐어요. 갔어요.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사위들이 뭐로 얘기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도 잘 하시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 부패하지 않은 곳.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어디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게 누가 내린 거라고 해요, 성경에? 옆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날라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왔다 그래요.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것이 소돔 고모라에 비처럼 내려서 그 성들과 온 산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렇게 난리도 아닌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근데 이거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응? 돼 있죠? 요건 어느 화가가 그린 소돔의 멸망. 실감납니다. 여기 지금 피하죠? 이게 누구예요? 두 딸. 이게 딸인가? 두 딸 롯. 왜 셋이야? 한 사람 어디 갔어? 여기 있거든. 이게 누구예요? 롯의 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돌아보거나 뒤로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그랬죠, 천사들이. 금반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 여정에 세상에 정 두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구원 못 받아요. 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그 사람 구하지 않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꿈 같은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못 믿겠다. 소돔 고모라 진짜 있었대요. 장소가 어디서 나오냐? 신문이죠. 로마 대학 발굴팀이 토판 문서를 확인한대요. 요 기사가 이건데 확대해 봤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토판 문서에 따르면 구약 창세기 14장에 사해 근처에 5개 도시 이름이 나온대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토판 문서에서 나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명칭이 나오더라. 확대합니다. 추정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다.
진짜여야지.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야, 이 소돔 고모라 진짜 있으면 가보자 했더니 이런 지역이 나와. 이게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아요? 건축물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저게 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를 발굴을 했더니 이런 게 나와요. 이건 흙 같은데 이거 뭐예요? 이런 거. 파냈어요. 이 양반 흙칼 가지고 손에 쥐고 있죠. 이거 파네요, 이런 거. 성분 분석을 해봤어요. 황이 98% 함유된 진짜 황이야. 그게 뭐 어떻다고. 여러분, 성경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소돔고모라 사건은 소돔고모라 근처에 있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덮인 거야.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냐. 그런 일 본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사 소돔 고모라 성을 멸했다. 여기 뭐 하나 있죠, 여기. 색깔 다르죠? 이것도 황입니다. 이게 뭐냐? 자연 상태. 이게 화산에서 채취하는 그런 황이에요. 황 함유량이 얼마가 돼요? 40%. 이거는 98%. 자연계에 없는 황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일어났던 사건이지 근처 화산 폭발로 넘어온 거 아니다. 뭘 믿으실래요? 마음대로 잡수셔. 그때 이게 이런 흔적이 나와요. 이게 땅인데 이 불붙은 황이 얼마나 센지요. 박히면서 여기가 끄름이 걸린 거야. 여기도. 여기 보세요. 그죠? 파고 들어갔죠. 여기 끄름이 걸렸죠. 이런 게 지금 나와요. 여기 아까 성처럼 된 그 벽 확대한 건데 여기 보면 뭐가 무늬가 있죠. 무늬. 안 보이시면 도와드립니다. 무늬 있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지층이야? 지층이 이렇게 생겨요? 연구했어요. 했더니 이런 지층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 영어로 thermal ionization, 열 이온화 현상이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무슨 말이냐? 이 간섭 무늬는 어떤 물체에 아주 높은 열이 가해지면 그 입자들이 열로 인해서 이온화 반응을 하다가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긴 거래. 저는 거기까지밖에 설명 못 하겠어. 그래서 여기 채취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요. 이게 지층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불로 망한 흔적이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채취해서 분석을 했더니 성분이 뭐로 나온지 아세요? 재. 타고난 흔적, 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육체 관계를 했다야. 하나님이 뭐를 명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이 허락한 육체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간에 합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육체는 뭐냐? 그거 말고 딴 거 찾았다. 동성애.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 영어로 이렇게 읽어요. 소돔. 쉽죠? 거기다 Y 전미어를 붙입니다. 소돔이.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걸 사더마이 이렇게 읽더라고. 그냥 우리 소돔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무슨 뜻인가 해서요. 영어 사전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동성애예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소돔 지역에서 했던 짓이다. 지금도 일어나요. 이 행동이.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사실상 수도 텔아비브. 그런데 여기 보죠. 텔아비브.
텔아비브 25만 명이 모여요. 이렇게. 왜? 동성애 축제. LGBT라고 합니다. L, 레즈비언, G, 게이, B,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무지개는 색깔이 다양한 거야. 왜 여자만 아내를 삼아? 여기서 레인보우 사인 주는 거 위험한 단체예요. 레인보우. 응? 네가 원하는 대로 색깔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이거 모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땅의 수도에서 저 짓거리가 일어납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을 내리는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집트를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고 들어가라 그래. 야, 이게 무슨 선한 신이야. 폭력의 신 아니야? 응? 사람 생각에 왜 죽이라고 했어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퍼져 있는 상태니까 너희 들어갈 때는 그 죄악 속의 문화에 흡수되면 안 된다. 싹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시대를 향한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뭐예요? 내 모습 비춰보는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샘플.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하셨대요. 아까 보셨죠? 성벽 문이 난 거 그거 긁어다가 성분 분석하면은 지칭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죄래요. 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삼으셨어요? 하나님 참 제가 보기에 정밀을 하셔. 그 성지역을 왜 남겨놔가지고 말이야.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성분 채취해서 분석하니까 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왜 끝이다라고 하느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씀은 한두 번 다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에 뭐를 담고 있어요? 어떠한 차별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라. 이게 차별금지법의 큰 뜻입니다. 좋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적 취향도 각각 다르니 나와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차별이래요. 무지개 색깔 7가지잖아. 응?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하고 결혼관계 맺겠다고 하면 우리가 너한테 피해 준 거 없지 않냐? 근데 왜 잘못됐다고 하냐? 그거 차별이야. 하지 마.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야당이죠.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말기 때 그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애썼어요. 기독교 단체가 사인하고 난리가 난 거야.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뭘 잘 모르시는 거다. 절대 하면 안 된다. 한 10여 차례를 막았어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 사람들을 따를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생각은 그거지만 나는 나대로 살래요 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죄 속에 빠진 상태로 살게 된다. 동성애가 죄인지 뭔지 모르고 쫓아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 대학 신문사에서 세태에 대한 한 말씀 해주세요라는 난이 있어요. 대학 신문에. 그 교수 시평란이라 그래요. 시대를 평해봐라.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써라. 지지난달인가 한번 왔어요. 요청이. 원고 한번 좀 써주시죠. 무슨 얘기를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격에 대해서 썼습니다. 인격은 누가 줘요? 인격 누가 줘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이라는 걸 설립하죠. 법인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관 만들고 대표자 만들고 책임질 사람 만들고 법에 따라 등기하면 법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법인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자연인. 무슨 뜻이에요? 법인은 낱말풀이 하세요? 법이 부여한 인격체예요. 그렇죠? 법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연인은 낱말풀이 하세요. 자연이 부여한 인격체예요. 그쵸? 그 자연이 뭐예요? 자연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 나무, 풀, 물고기, 공중의 새, 이게 자연이야.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연은. 그럼 자연이면 나무, 풀, 물고기, 새, 바위덩어리가 우리에게 인격 부여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연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자, 연, 존재할 연입니다. 한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어디서부터 부여받는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한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 싫어하고 도망갔잖아. 하나님은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여자랑 네 아내랑 같이 한 몸 이루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잘 모르겠다. 내가 원한 대로 살래. 나는 남자가 좋아.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그럼 남자끼리.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더 좋아. 여자끼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이게 심판이에요. 건질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 언제 말세가 오는지 아세요? 말세의 징조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상고하고 계속 읽어볼수록 언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이 시대가 그 막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닮은 자로 저희들을 창조하여 땅에 세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돌아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는 많이 거머쥐고 그걸 방해하는 자는 칼로 찌르는 음란과 폭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눈앞에 볼 수가 없어 두 번의 심판의 흔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버립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이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거룩함 사모하는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이후 시간도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